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에 달고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과일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박 같은 거, 참외 같은 거,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과일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예, 포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포도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수박이나 참외보다는 그 당시에 먹었던 포도들은 그렇게 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은 먹는 거에 비해서 수고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포도 하나를 따서 입에 넣고 껍질을 뱉고 또 씨도 뱉고 너무 입에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고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포도는 제가 즐겨 먹지 않았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 있을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시장에 가서 과일을 좀 사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였어요. 근데 그 포도가 어떤 색이었냐면은 요즘은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포도 중에 그 청포도 같이 색깔이 있고 씨도 없는 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거예요. 시장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또 히브리인들이 사는 그 시장에 있는데 그 포도가 너무 달아요. 제가 한 송이를 사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씨도 없고요. 껍질 깔 필요도 없고 씹어 먹어도 되고 너무 달고 과즙도 풍성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포도를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도 정말 맛있는 포도, 그런 포도가 많이 생겼는데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일단 이 이스라엘 땅이요, 참 햇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과일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좋은 맛있는 과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과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죠. 예, 다른 과일들 보면은 올리브라고 하죠. 감람나무에 나오는 그 올리브가 참 유명하고요. 또 무화과 나무도 참 많습니다. 석류도 있고 여러 과일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포도예요. 그래서 이 포도는요, 성경을 보시면은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이 포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포도와 관련된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나 곳곳에서도요, 이 포도를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설명하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포도는 아주 중요한 과실수였고요, 또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먹었고요, 포도로 과즙을 만들어서 마시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래서 이 포도와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포도와 관련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포도와 관련된 포도원 농부 비유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함께 살피고 또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룹이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이죠. 근데 이 주인이 참 특별한 것이 먼저 이 주인이 포도원을 지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포도원을 운영할 것인 양, 또 자기가 살 집을 짓는 것인 양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준비하고 가꾸고 또 꾸미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요,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그곳에 안전하게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짐승들이 괜히 이 포도원 만들어 놨는데 와가지고 막 따먹거나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또 이 땅에서 거두는 이 포도는요, 물론 우리는 포도를 따서 먹는 걸로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많은 포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를 즙으로 내가지고 마시는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이 있으면은 바로 옆에는 포도를 즙을 낼 수 있는 즙을 따는 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즙을 따는 틀도 만들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 보호해주고 또 망대까지 지어두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마치 자기가 가꿀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 두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이 포도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했어요. 이 비유를 조금 요즘식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정말로 이쁘게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살 집인 양 정성을 다해서 꾸미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마치 내가 이렇게 살 집이 아니라면은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꾸미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냥 적당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꾸미고 대충 다른 사람이 살도록 세를 주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포도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것이 아니고 세를 줄 것이면은 적당히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포도원을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꾸고 꾸미도록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다 준비해 두었다는 거예요. 포도원도 만들고 또 울타리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즙을 따는 틀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농부들을 불러와서 농부들이 와서 이 일만 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다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다 준비해서 맡겨놓고 얼마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어가지고 이 포도원의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소출의 얼마를 이제 새로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포도원 농사 잘 졌습니까? 하고 이제 그 농사에 대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세를 내지는 않고 오히려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세도 주지 않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주인이었다면은 어떻게 행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세를 줬는데 월세도 내지 않고 월세 받으러 갔더니 왜 남의 집에 오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쫓아내고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불러야죠. 경찰을 부르든지 주변에 종들을 다 불러든지 불러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말이야 정신이 있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싸울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이상해요. 앞에서는 농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었다라고 했죠. 뭐 거기까지 이해한다 치더라도. 근데 이번에
이런 농부들이 악을 행하는 악행을 보고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참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을 다시 한번 보내봐요. 이 사람이 내가 보낸 걸 몰라서 이랬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까? 아유, 내가 지난번에 실수했습니다 하고 농부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출을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농부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다른 종을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고 했어요. 4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도 이 주인은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또 보냈다라고 5절에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그 종을 죽였어요. 이번에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이쯤 되면은 주인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좋은 선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자기 종을 때리고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을 보내서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뭐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종을 보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 농부들은 5절에서 보면은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인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당하는 것처럼,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주인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런 주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주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자기 것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이 주인,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 주인, 용서하고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이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신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었던,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들이 거할 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할 곳을 주시고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할 터전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이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 지금까지 행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주인, 포도원의 주인과 같은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농부들은, 이 악하고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았던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장에 11장 27절 이하와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신다면은 이 말씀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에게 그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들을 포함한 이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이 악한 불의한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이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한다면은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주가 되심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주인 되시는 분이 그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합당한 소출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신다라고 했어요.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소출의 일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거두는 것을 새로 받는 것을 이 주인이 기대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 직분자로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그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같이 비유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서 포도원도 망대도 울타리도 포도즙을 짜는 틀도 다 준비해가지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참아주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농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실 이 농부들이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역시 포도원의 일꾼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포도원 일꾼들을 향한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은요, 이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나갔어요. 일하러 나갔는데 자기를 써줄 사람이 없으니까 멀뚱멀뚱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뒤에 오후 5시까지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멀뚱멀뚱 있던 사람이 주인이 불러서 마지막 1시간도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포도원에 일하는 일꾼으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이 농부들은 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이 주인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농부들에게는요,
이러한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이 이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받고자 할 때 그것을 주지도 않았어요.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상처내고 능욕하고 심지어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너무나 큰 악행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히 6절 이하에서는요, 이 주인이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농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농부들이 행하는 이 죄 너무나 무서운 죄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이고요, 심각한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심각하고 너무나 큰 죄라는 것은 단지 이들이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죽인 것이 주인의 상속자,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들 농부들이 상속자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속자를 죽이면은 이제 그 주인의 것, 주인의 유산이 다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상속자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했어요. 주인의 포도원을 이제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들이요,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세를 낸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농장의, 이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 즉 이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요? 주인이 이제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은, 그래서 종을 때리고 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소출을 내지 않았어요. 이 포도원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울타리도 주인이 만들어줬고, 포도즙을 따는 틀도 만들어줬고, 망대도 만들었고, 다 주인이 만든 주인의 것입니다. 근데 농부들은 그것을 다 잊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임으로써 주인의 모든 것을 마치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서 보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나요? 정말 못 보셨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농부와 같은 이들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이들이요, 사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영혼이었고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둘러주고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다 만들어주고 망대까지 만들어주고 그곳에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살 집을 주시고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냐? 내가 이 모든 삶의 주인이냐? 내가 이 집을,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직장을 이루어갔냐? 그렇게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어리석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소출의 그 열매를 원하신다면은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것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포도원을 만드시고 또 울타리를 만드시고 포도주 짜는 틀을 만드시고 망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